19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아림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희망을 이것을 일주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무덤에 안치되신 예수님입니다. 38절부터서 보겠습니다. 아림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38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림마대란 말은 높은 곳, 고지대 그런 뜻이에요. 높은 곳 사람 그런 뜻이 돼요. 물론 동네 이름이 아림마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 사람 요셉. 요셉은 더함이란 말이잖아요. 벌써 뭐가 후속사 적는 게 탁 드러나잖아요, 이게. 높은 곳 사람, 하늘 사람이라는 얘기죠. 요셉, 예수님의 모형이잖아. 근데 그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아는 자가 제자거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림마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자라고.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더니 그 말이죠. 비밀리 하더니 이 일 후에 그랬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께서 빌라도, 창을 가진 자 또는 창으로 죽인 자죠. 그런 뜻이에요, 빌라도란 말이. 죽인 자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은 몸뚱아리, 예수님의 육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창으로 죽인 자가 허락하는지라 그랬는데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육체를 가져갔다. 죽은 몸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성경적 사전의 그 얘기를 봅시다. 아림마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한 사내들인 의원 요셉의 고향 이름이 아림마대란 말이에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니까 엄청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또 뭐겠어요? 부자지. 아주 대단히 부자. 이런 것을 보여줘요, 거기에. 네. 그 아림마대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마예요,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가 되죠.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 고지대 이런 말이에요. 그것의 헬라 어형이 바로 아림마대예요. 그 이름의 성읍을 지금 성경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어디가 그 장소인지 정확히 분명치 않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사전에는 구약의 라마다임 소빔과 동일 지역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러면 그 지역 그것은 오늘날 렌티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형적인 것을 탐색하는 것까지 성경 사전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진리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예.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아림마대의 부자, 높은 곳 사람 부자 요셉. 근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아림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나와요. 그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57절 이하에. 그러니까 요셉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 모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밑에 있죠. 성경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곳 사람이잖아요. 하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분으로서 부요하신 분이야.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랬잖아요. 본래 위에 분이시고 그 다음에 본래 부유한 분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난하게 됐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형 그대로 그 길을 걸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낸다고. 요셉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원래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돼. 예수님의 무덤까지 같이 가잖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 그 자가 바로 피를 흘려내는 자, 그 자가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모형한 자가 누구냐? 아림마대 요셉이라니까. 요셉이 더한다는 말, 요셉이 누굴 더했습니까? 왜 요셉이라는 말을 왜 성경에 붙였어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동생이 누구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은 무엇의 모형일 것 같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야. 확실하게. 아주 좋은 모형이라고.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근데 베냐민이란 말은 원래 뭡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니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베냐민으로 바꿔버렸어. 원래 슬픈 자인데 자기를 죽게 하는 자잖아요. 어머니를 죽게 하는 자야.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고 베냐민 그래.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 그 말이 오른편의 아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베냐민을 더했단 말이에요.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냐민은 무엇의 상징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제레미 말이 거의 비슷해. 그 맞는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한 말이야. 예수님의 모형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창세기 19장에 베냐민은 이리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다 뺏어갔잖아. 누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누리기만 했습니까? 요셉이 다 해놓은 것만 다 요셉이 줘갖고 자기 동생이라고 줘가지고 다 누려. 애굽에 갔어도.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 성도들이야. 성도들의 모형. 우리는 원래 이리 같은 존재들이라고. 근데 주님이 해놓은 거 다 누리고 사는 거야. 이게 아주 정확하게 누구냐? 베냐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신약교회. 본래 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요셉이 다 이뤄놓으니까 와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다 누리고 뭐 갑절로 주고 막 그러잖아요. 갑절인가 네 배인가 주잖아. 형들보다. 근데 우리 성도들을 모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본래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그래야만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예수님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시켜낸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지금도 구원의 여기에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림마대 요셉도 똑같이 그래. 예.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예. 거기 아림마대 요셉이 자기 새 무덤에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놓은 새 무덤이야, 새. 무덤에 안치된 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밑에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힐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있을 것을 예언할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가림마디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 안치하는 이 사건을. 따라서 앞에서부터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 19장 이전의 말씀부터 쭉 오는 1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 다 예수를 가리킨 것이며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이고 이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계속 연쇄적으로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대로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연쇄적으로 증거하는 말씀들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진짜 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돼가지고 남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감사하라고 그래. 사도 베드로랑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그걸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정반대잖아. 어마어마하게 물량적으로 커지고 수도 많고 막 그럼 복 받았다고 그러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피해 복음을 전해가지고 늘 핍박이나 받고 가난하게 돼가지고 지질하게 못 살게 돼. 그러면 뭐예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잖아. 정반대란 말이야. 성경은 정반대야. 자,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자기 무덤에 안치하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간 거지. 영적 차원에서, 원리적인 차원에서. 그때는 딱 드러내놓고, 그 전까지는 무시당할까 봐서, 사내들은 공회원까지 되었으니까 지쳐서 없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몰래 비밀하게 이렇게 숨겼지만 이제는 딱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1.1획도 안 틀리고 정확히 맞아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요. 말씀 봅시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근데 니고데모란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승리하는 백성이야. 승리하는 이기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 밤에 찾아온 거 어디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그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은 지금 알로에예요. 알로에. 근데 우리가 알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거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침향으로 해놨어. 근데 알로에예요. 알레오를 섞은 것. 그게 방부제예요. 둘 다. 방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몰약과 알로에가 다 안 썩게 하는 그런 방부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모형의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100리트라란 말은 라틴어 리브라에서 온 말로 저울로 달다, 중량을 달다 그런 말이에요. 함량을 달다는 말로 100리트라가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새 한 사람을 만드실 역량을 가지신 분이심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걸 자세하게 하려면 한 번에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자료도 다 있는 거 맨날 했어. 안 한 것도 아니 다 잊어버렸을 거야. 창세기 얘기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100이 나오면 아주 중요해. 100이. 창세기 11장 3절 6절 보겠습니다. 밑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8일은 안식 후 첫날이 8일째죠. 그러니까 8일은 무엇 하는 날? 예? 예? 첫날? 무슨 날이 주일이 됐어? 무슨 날이? 부활하신 날이야. 8. 부활하신 날이 전부 다 부활하신 날 주일이 됐다고.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새 한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신약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새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날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러니까 8일에 난 지 8일 만에 이삭이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는 무엇의 모형? 응? 침례는 무엇의 상징? 십자가의 상징이야. 성경에 다 나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또 나오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나와.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래. 그건 뭘 두고 한 말이야? 십자가를 두고 한 말씀이거든. 그래서 할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먼저 모형으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할례로 했다가 그 다음에 침례로 했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요. 딱 마지막 종착점은. 그 관역은 탁 가서 맞추는, 화살이 가서 맞추는 그 관역. 결론이 뭐야? 십자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 그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그러잖아요. 100세. 그러니까 100살 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다고 주신다고 하여튼 아들 주신다고 약속해가지고 아주 오래 10년도 넘어 하여튼 10년인가 15년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어. 그때까지도 안 줘.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믿다가 포기했어. 누가? 아브라함이. 그때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냐면 100세에 마치냐고 그러는 거야. 100세.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내년 이맘때 태어날 때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왜 웃어버렸거든.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어버렸어. 절대 불가능하거든. 왜? 자기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해. 그렇게 불가능한 걸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도 전에 웃음부터 먼저 나왔어. 너무 뭐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때가 100세란 말이에요, 100세. 그런데 100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4살 때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껍질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껍질 없는 씨를 받은 사람이 그래갖고 태어난 자가 누구냐? 그게 이삭이야! 그게 영의 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예.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 그걸. 새 것이 성경에 무슨 뜻이야? 영이라는 뜻이잖아. 로마서 7장 6절에 나오잖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잖아. 여기서도 새 무덤이야, 그러니까. 새 무덤. 새 무덤이 안치됐어. 예. 이따가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이 100리트라가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새 한 사람을 만드실 역량을 가지신 분이심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면, 이것이 계속 이어가요. 그 다음에, 예, 따라서,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결국 낳았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새한 사람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딱 나와. 성경에 나와. 율법을 폐해버렸다니까요.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폐해버렸어. 율법이 적용돼서 율법의 그 대가를 받아서 죽어야 할 존재가 육체거든. 근데 예수님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져 버린 거야.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을 못해. 그 값을 이미 받았잖아, 죽어가지고. 대가를. 이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느냐면 십자가에서. 예? 자꾸 내 소리가 커지는 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제발 졸지 마라. 아니, 예수님의 보혈이 좀 흐르고 있는데 그걸 받아 먹어야지. 이는 이 둘로 그 말이야.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 유대인은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거야.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으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새 한 사람이 뭐야? 신학교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영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삭의 그 모습으로 100세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형으로 먼저 전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 깊어. 그러니까 다 덮어놨어. 겉에 것만 보면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으로 보여. 그건 폐해버렸는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실체를 붙잡으라는 얘기야.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 복음이라고.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잖아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 장례법대로 그 향품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몰약과 치명을 말하잖아요. 알로에. 부패를 막아주는 재료들을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 배로 된 붕대, 시체를 감싸는 아마포의 길쭉한 조각, 한마디로 말하면 수의야, 수의.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하얀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흰 세마포를 입어야만 산다니까. 육체가 죽어버렸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세마포 밑에 봅시다. 흰 세마포는 천사의 옷으로 적합하고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즉 성도가 의의 상징으로 이것을 착용했습니다. 또 미라라고 하는 그 죽은 채 싸는 거 있잖아요. 그 아마포를 싸듯 시체에 세마포로 쌌습니다. 성경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흰 세마포는 여기 이제 구속사전에 요걸 알아야 돼, 이런 걸. 여기가 진리야. 감춰져 있는 거. 흰 세마포는 옛사람, 겉사람, 육신이 죽은 자가 입은 수의를 나타냅니다.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부활로 영의 사람이 될 의인임을 상징합니다. 또는 된 의인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해갖고 침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꼭 안 죽어갖고 살라고 몸부림을 쳐. 그게 완전 그 고백 다 거짓이야, 그러면. 안 그래? 주님과 함께 죽었다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말이거든? 그걸 꼭 그거 두 가지는 물어봐야 돼. 세례식 할 때, 침례식 할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 부활했다는 걸 미리.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3, 4절에 나와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게. 그걸 진짜 믿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 정치가 그런 존재,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침례 받은 거 아니요? 그래서 뭐 또 모르고 맞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산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잖아요. 물론 여기서 새 무덤은 아무도 거기에다가 시체를 안치한 적이 없는 그런 돌무덤이란 뜻이겠지만 그건 겉태움이야, 겉태움이. 그 말도 맞아. 그러나 여기서 구속사자고 새 것은 뭐예요? 영의 무덤이란 말이야. 부활할 무덤이란 얘기 돼. 부활할 무덤이란 뜻이 된단 말이게.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골고다죠. 예, 동산이 있고 정원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 순례할 때 여기 가봤어요. 원래 골고다는 예루살렘, 예수님 때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장소가 아니야.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어. 너무 넓어. 자꾸 도시가 커져 보니까. 지금은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어. 둘 다.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 당연히 그랬겠지. 서울시도 잠시 커지지 않을게. 어떤 도시도 잠시 커져버리고. 네. 밖에 있는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 때는. 네. 그 돌무덤. 그 새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그 골고다에 가까이 있는 그런 동산 정원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무덤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서 말씀한 아림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림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아림마대 아까 나왔잖아요. 높은 곳 사람, 부자, 더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런 말이 되잖아요. 양락없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런 말이야. 제자란 말은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대로 예수님을 모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닮은 사람이라 그대로. 예수님을
판에다 찍어낸 것처럼 그렇게 된 자가 예수님 제자거든. 예수님의 모형이라.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신 종으로 살면 고난이 엄청 많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도 100%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잖아. 다 순교했고, 한 사람 배반한 사람 가룟유다만 빼내고, 가룟유다는 제거됐고 마띠아가 들어갔잖아요. 마띠아도 순교했거든요. 다 순교했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달라니 그 말이죠.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사서 바위 속에 판, 그 무덤은 무덤인데 바위 속에 판 무덤이야. 바위 속에. 바위는 무엇의 상징? 대체적으로 율법의 상징이냐? 어디에 나와?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나와. 거치는 돌, 거기에 떨어지면 작살이 나. 바위 속에 딱 두었다. 그러니까 바위 속에 누가 있어? 예수님. 율법 속에 내 영혼 전부 다 뭐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의미까지도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잖아요. 율법 속에, 바위 속에, 돌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근데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이다? 새 무덤이야. 영으로 부활할 무덤이란 얘기야. 돌 무덤의 문을 확 열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시는 거야. 그런 의미를 다 주고 있어. 문자들이. 내용에 있는 말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아무도 못 나가게. 근데 인본까지 했어. 근데 부활하시고 말잖아요. 새 무덤이잖아. 예수님 그 속에 잠시 들어가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뜨리고 나온 그게 뭐냐.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 게 십자가 복을 받고 침례받음으로 그게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진짜 의미에서는 성령을 받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도 이사야 53장 9절에 아까도 나왔지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언의 말씀 이사야 53장 9절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림마대 부자 요셉이 미리 무덤을 준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잠시 안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또는 신학교에는 육신이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죽어야만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또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우리 육신이 죽어야만이 진짜 영의 교회, 새로운 신이잖아. 영의 교회, 진짜 교회잖아. 겉의 교회는 뭐야? 구약교회, 모형교회지, 그건. 율법교회. 신약교회는, 천국은 육신이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라니까요. 팔팔 살아가지고, 중량감 있고 세계에서 뭐 알아들어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그래. 못 들어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잖아요. 저들이 율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했으면 겉으로 우리가 윤리도덕 외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다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 우리 의는 더 큰 의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야?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외적인 윤리도덕, 그 다음에 예법 등등 보통 뭐라 그래. 예절 이런 거 아주 에티켓 이런 거 잘하고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면 오른편 강도는 뭐예요? 평생 강도 찌꺼내가 못돼지 됐잖아. 근데 그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거든? 참 성도. 진짜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잘난 체 하지 않고. 오직 그래서 누구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를 숨겨버리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란 말이야. 티끌이 돼서 들어가는 사람. 가벼워야만이 올라가지. 무거우면 떨어져 버려. 그런데 거꾸로 가르치잖아, 교회가. 율법을 보면서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 설교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훌륭하게 그렇게 잘 하는 건 좋은데 그거 갖고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교만히 하늘을 찔러.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자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외식이라 그래. 그렇게 한 자들이 바로 독사의 새끼들란 말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낮아져버리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게 될 때 그리스도만 낳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만들어내거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못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진리의 성령의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면 그 믿음이 그렇게 믿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이 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 믿어지니까.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잠시 안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약교회. 근데 신약교회에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데 그 두 가지 의미,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침례예요. 요단강에서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 요단강에서 받았잖아요. 그때에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잖아. 그것을 본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문답, 침례문답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듣고 그것이 이제 고백을 진짜 했다고 믿고 이제 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침례를.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 예수님의 일대기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두 번째 침례가 뭐야? 십자가잖아? 뒤에 나오잖아. 이게 해놨잖아. 동그라미 1, 2번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육체가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을 가는 거야.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아 세례받아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일대기를 살게 돼. 그리고 결국 우리가 완전히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렸잖아. 완전히 죽게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작정한 대로 그대로 하셨잖아. 다른 사람은 못 살았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 내 원대로 마음 하기 싫은 거잖아. 역시 인간 예수님은. 그 고난이 말로도 알 수 없으니까. 게다가 또 아버지하고 또 떨어져야 되니, 분리가 되다니. 그런 고통이 우리가 있어. 하기 싫었어. 근데 아버지 뜻에 순종하잖아. 이미 계획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예정대로. 우리도 하나님 예정대로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진짜 배기들은 가짜 배기들 말고. 참으로 놀라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하여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랬어요. 42절 앞부분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아림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받아 시체를 인도받는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 준비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곧이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예비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그랬어요. 아림마대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둔 돌을 파서 만든 돌새 무덤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에서 가까운 곳인지라 예수를 거기에 안치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육체, 즉 옛사람, 겉사람, 옛생명, 그 육체가 죽어야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만큼 살아있는 만큼 안식을 못 누려. 우리가 그래. 어떻게 조금 그래서 말다툼하면서 싸우면서 자기 위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몸부림을 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옛사람, 겉사람. 그 사람을 죽여버렸거든.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잖아. 그 옛사람. 그걸 믿는다면서. 그 주님이 죽여내셔요. 그 고백을 했으니까 죽여내시는 거야. 그 죽여낼 때 진짜로 그 고백을 하고 진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원망 불편하지 않고 잘 참아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라. 가짜들하고 진짜들하고는. 참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힘들지. 예수님도 힘들었잖아요. 육체가 그런 것인데 뭐. 예. 영이 육체로 분리되어 영으로 있을 때 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육체의 모든 굴레와 제약으로부터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모형에 문을 열고 돌문,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유대인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일이죠. 이것도 돌무덤 문을 확 열어버리니까 속에서 진리로 나오잖아. 부활로. 영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영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밝혀내셔. 자꾸 흘려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 진리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좀만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예, 앞부분에서 다 했습니다만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를 믿으면 다 자유한다. 이거 어쩌라 막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를 속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진리 내용을 알고 보니까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하지 말라 아무 상관이 나를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죄는 사라져버려. 뭐만 죄냐?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위배한 것만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십계명이 있잖아. 이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말하고 나는 금방 팍 들어오더라고. 금방 알겠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잘못 들으면 또 이단이나 소리 듣기 쉬운데 원래 죄 같은 건 없었다. 그 말이가 정말 명언이야. 딱 죄는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진리를 알게 되면 다 죄가 안 돼. 지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죄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 중에 1계명만 죄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2계명도 3계명, 9계명까지 다 그 계명을 1계명을 설명한 말들이에요. 전부 다 100%.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체로 드러내는 건 전부 다 죄가요. 그것 외에 수많은 율법들은 다 사라져버려. 예수님이 진리인데, 응?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전부 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들이에요. 그걸 깨달아 믿으면 자기가 와, 저절로. 옛날 그걸 몰랐을 때는 막 겉에 것을 막 열심히 했어야만 의로워진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이 비밀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율법적인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는 거 그때 것만 알 때는 지키려고 애를 썼어. 근데 아니야. 설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본뿐이야. 자유가 와, 자유가. 진리를 알면 저절로. 또 오죽했으면 아까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란 말을 성경에 왜 이렇게 해놨겠어.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밑에 거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앞에서부터 왜 고난이 너무 많아. 앞에서 고린도후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많아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고난을 통해서 자꾸 옛사람을 깨뜨리시는 거야. 티끌로 만들어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늙어가면서 옛사람은 점점 사라져. 낡아져. 근데 그것을 귀한 가치를 더 가지고 안 늙으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그거 오래오래 가게 하는 멋지. 별별 돈을 다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육신이 중요하니까. 죽으면 그뿐이잖아. 없잖아요. 육체가 전부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지. 그러나 그건 다 늙어서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네, 세상에.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보혈의 말씀을 받으면 자꾸 영의 사람이 커져 내 속에서 그리스도화 된다, 그런 말이에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말은 바로 16절 말씀을 받아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건 뭐예요? 잠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옛사람을 낡아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의 사람을 이루게 만든다, 그 말이잖아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영의 나라, 영의 사람, 이 영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해. 그 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은 영이셔요. 너무 놀라워, 성경은. 게다가 보이는 건 잠깐이야. 일시적인 것은 비진리야.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 영의 나라는 영적인 것은 영원함이라. 그 영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에 바로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발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세상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터인데 미혹받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